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회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악화를 몰아내는 양화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전 중에는 제조 단가가 화폐 단위보다 높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다른 동전들은 모두 제조 원가가 화폐 단위보다 낮거나 동일하여 녹여서 팔아도 미치는 장사인데 유일하게 10원짜리 동전은 그 원가가 40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녹여서 그것으로 시세 차익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이 근절되지 않자 한국은행은 동전의 원가를 확 낮춘 미니멀한 신형 10원 동전을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제 가치의 괴리가 생겨 실질적 가치가 높은 통화가 시장에서 축출되고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일컬어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악화, 나쁜 동전이 양화, 좋은 동전을 구축, 몰아낸다는 이 그레샴의 법칙은 꼭 화폐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시장을 교란하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문을 닫는 현상이나 누군가의 소설이나 영화, 음악을 표절하여 원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또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 삶은 전혀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명목상으로만 성도라 불릴 뿐 교회와 성도 전체를 욕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 혹은 이단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도 그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나옵니다. 과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가졌으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말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매우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을 법한 폐륜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동족 상전의 비극이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사사기는 결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는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라 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성직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가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첩이 또 행음, 즉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율법은 분명히 그런 사람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법대로 처벌하라고 하는데 레위인은 그 여성을 데리러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장인은 자신의 딸이 소박을 맞을 줄 알았는데 사위가 딸을 데리러 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레위인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이후로 레위인 사위는 장인의 집에서 무려 6일을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위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갔고 매일같이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번제가 드려졌고요. 진설병이라는 떡을 매일 새로 구워서 성막 앞에 놓아야 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아무리 장인이 만료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레위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일주일 가까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치 그런 일은 흔한 일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말은 당시 성막을 섬기던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나태함과 성적 문란함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성직자들이 성막에 가득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문화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은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 땅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 사사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목회자들이 불법적인 선동에 앞장서고 있고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명확한 불의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직자들과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는 동안 사람들은 마치 베냐민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나뉘어 전쟁을 벌인 것처럼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를 혐오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극단적인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극이 다 목회자와 교회의 탓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가르침과 설교를 선포했다면 사회가 이 정도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화를 몰아내는 양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더라도 그 속에서 바름과 옳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길을 제시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마지막 구루터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잘 다닌다고 세상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악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외침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룰 때 양화가 악화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화, 좋은 화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좋은 동전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좌우로 갈라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혐오와 폭력을 외치는 그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사시대와 같은 흑암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마치 이 세상은 태초전 빛이 없는 것처럼 어둡고 차갑기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더 위태롭게 하는 흑암이 되어버렸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어둠에 파묻혀 슬퍼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주께서 외면치 마시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섬김과 긍휼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 다시금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전쟁과 혐오, 다툼과 미움이 그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선지자적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춘장 원사님, 또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